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는 후에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없는 수고는 헛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는요, 또 다른 어려움에 다다랐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고 감격적이지만, 더불어서 밖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적인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고 있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아주 치명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들이 부름받은 그 은혜와 능력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모습, 너무나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계속 어려움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토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성령의 강권하신 능력과 그 역사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초대교회에는 있었던 것이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멈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유, 내 것을 주장하고 이기적으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 네 것 없이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능력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이라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건들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그런 어려움은요, 당시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었던 그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속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척 초기에 씨름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교회의 어려움들이요,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자마자 급속도로 변화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과도기에서 빚어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요,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려움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바뀐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40년 동안에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사람들 3,000명이 넘고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원래 뜻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어느 곳에 쏟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와 스승과 관계 속에서 배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배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드리면서 삶 자체를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와는 구별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그것을 직접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요, 아직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일로 치자면 아직 덜 익은 사람들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르칠 사도들은 적은데 점점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 그 가운데 이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바로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불만을 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대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아람어의 영향을 받았던 당대의 히브리어를 구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땅에는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던 교포 출신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았던 그 본토로부터 다른 곳으로 향해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헬라어를 구사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한 채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권인 이 캐나다에 살면서 영어가 불편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어려움들을 우리 또한 같이 좀 공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민자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요, 과부가 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이 과부들은요, 특별하게 유산을 형급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캐나다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는 그곳에서 친척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니 친척들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 삶을 영위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객과 과부가 된 사람들, 부하가 된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그릇 또는 가난한 자들의 바구니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이어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빵과 콩과 과일 그리고 절기 때 먹게 되는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바로 매일 주는 역할들을 이 유대인들이 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바구니는요, 바로 매주 분배되는 식량과 의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번 캐나다 장로교회, 우리 세인트 앤드류 교회가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 건너편 친교실에서요, 바로 푸드뱅크가 열려서 연약한 사람들,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이 함께 와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 소유를 교회를 위해서 언급한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를 구입하고 교회 성전을 짓고 유지하는 이런 내용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고요. 주로 구제에 이 헌금을 사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 선포의 시간 이후에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포트 맥머리에 이 산불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의 이웃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하는 시간을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에드먼턴의 교회 연합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포트 맥머리에 있는 한 10가정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규모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제하되 특히 믿음의 형제 가운데 어려움이 처한 자들을 구제하고 격려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해서 함께 도움의 손길을 함께 베풀기 원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눔의 손길을 나눌 때 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런 구제와 이런 나눔은, 이 전통은요,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데부터 이어져 온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유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좋은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한 구제하는 일들에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나이모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곳에 이주해 오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요즘 들어서 그런 연락들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나나이모에 이주해 오시면서 저희의 가족이 되신 우리 한 분께서 처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교회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실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살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봉사하면서 구제 시간들을 나누는 것들, 분주하기도 하고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한 낮잠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바로 이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예배, 교제와 또한 봉사의 기회들,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또한 하다 보면 부담감과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그 핵심이 슬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번거롭게 사는 그런 이유, 그것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초대교회는요,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면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누는 구제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구제가 공평하게 나눠지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친교하면서 식사를 나누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배식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과 잘 알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고등어의 이 몸통을 잘 주면서 자기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고등어의 꼬리조차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이 느낀 감정은요, 인맥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지내는 것, 텃세를 당하게 되고 또 이곳에서 사람들 많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아마 그들이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 간에는 서로가 소통이 잘 되었겠죠. 의사소통이 원활하니 필요한 그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잘 전달이 되어서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에게 그 어려움들이 잘 전달되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다수를 형하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통이 원활치 않았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하지 구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의 의사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에서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때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표현이 어려워서 그냥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 혜택을 아예 못 받고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들,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2사도들이요 갈릴리 출신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겨서 집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리더십으로 잘 준비되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청만했던 사람, 하는 청만했던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정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척 그렇게 가르치기만 했다고 한다면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사도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도기 가운데 벌어지는 안타까운 해프닝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지만 그들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당시 교회에는 한 가지 한계가 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교회 성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인정하지 않는 바로 유대 지도자들, 즉 성전의 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정원 모임처럼 함께 소그룹의 모임을 더 많이 만들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 소그룹의 모임은 그 모임이 어떻게 구성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들 또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헬라어가 잘 통하는 사람들,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소그룹 모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사정들을 잘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잘 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관장했던 히브리파가 주를 이루었던 교회 공동체에는 그 이야기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잘 수용해서 그들을 돌보지 못했을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함이 있었고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필요를 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들이 문제를 알았을 때 그것을 미루지 않고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는요, 이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함께 불러 모아서 함께 이 문제를 드러내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 또 불만사항을 공론화시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빨리 이 문제를 덮고 어떻게든지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파악한 이 문제의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도들은요, 결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 너무 무심했다라고 그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당신들 너무나 까다롭게 굴고 있다라고 그들에게도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기 전에
바로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으로 봤던 개역 한글에서는요, 공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접대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은요, 헬라의 말로는 상, 바로 식탁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먼지가 날 정도로 뛰어다닌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12사도의 수는요, 정말 많아지는 성도들의 숫자를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느라 구제하느라고 열심히 이리저리 분주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은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제를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 없다, 구제의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월하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는 위험성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들은 이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밝힌 후에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의 사역을 그들 가운데 전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일삼는다라는 말, 먼지가 나도록 열심을 다해서 행한다는 것, 먼지가 나도록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분야를 분명하게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7 집사님들은 구제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그 일들로 나눠지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 접대를 일삼는다라고 얘기하는 일삼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이 말의 어원이 바로 디아코네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했을 때 이 사역이라는 말의 원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일삼는다라는 말과 사역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더 뭔가 높은 차원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7분에게는 구제 사역을 감당케 하고 12사도에게는 말씀과 기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을 뿐이죠. 12사도가 하기에는 하찮은 일, 그 일을 7 집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시켜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존중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으시는 귀한 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알기에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윗분이거나 또는 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귀한 사도들처럼 점점 분주해진 가운데 원래 주신 그 말씀과 기도, 거기에 소홀해지고, 그렇다고 이 구제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 모든 일들을 차할 수 없는 그런 빈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저 또한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리더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묶어진 무조건적인 부르심 가운데 바로 우리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고 감시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그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주신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한 기쁨을 넉넉히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찾았습니다. 동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기도의 부재에 있다는 것, 말씀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들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이의와 분쟁과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는 것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들을, 그 문제를 커버해 보려고 그들은 아둥바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들은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로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7명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 말도 조금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아람어, 바로 히브리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들을 이 7집사 가운데 이방인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자세한 결과를 우리는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참으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해도 허망한 결과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함 중에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요, 거기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회복과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것, 말씀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은 기본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요,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유대교에 속해 있던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도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떤 한계와 문제에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서로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쓰러져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걸음만한 아기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기적일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개인이 아무런 씨름 없이 그저 갈등과 오해 없이 든든히 서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가운데 기도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뜻대로만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속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니까 그 연약함을 보게 되신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먼저 그 자리에 부르셨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신실하시기에 실수가 없으시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온전한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힘만 써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며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며 이전보다 온전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삶의 매 순간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셨을 것이기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도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들을 당신의 열심으로 세워가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 불평하고 옹호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7 집사님을 세우고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우리의 열심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온전히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